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우한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중국에 지금 1억에서 2억에 달하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그 공산 정권, 시진핑 정권이 그렇게 탄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정말 이번 그 우한 사태를 통해서 공산당의 또 악랄한 것과,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악랄한 모습을 또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또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정말 오직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정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 기다리는 끔찍한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한 사태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전부터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예배당 그 건물이 십자가가 다 내려지고 예배당이 파괴가 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죠. 거의 뭐 수십 개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사들이 그 내륙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우한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이제 이 중국의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런던 선교회 영국의 그 선교사분이 중국을 들어와가지고 중국어 성경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분인데, 근데 초창기에는 어디만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었냐 하면은 중국 중에서 한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우한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우한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퍼져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처음 왔던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한 폐렴이 번진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항구, 남동 쪽에 그 항구들, 뭐 상하이라든지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2차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지면서 내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면서 제일 먼저 아마 들어간 곳이 우한입니다. 그러니까 우한이 왜냐하면은 정중앙이잖아요. 중국의 정중앙이 우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한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이제 우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교통도시잖아, 그죠? 그래갖고 여러 사방팔방으로 이제 이렇게 교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그쵸? 너무나 교통이 원활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초창기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전파된 곳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볼 때 미운 놀이터리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우한에 있는 걸 잡아야 되겠다. 공산당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더라고. 이 지금 현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였냐 하면은 그 영국 대사인지 뭐 주중, 그러니까 이제 주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아마 대사하는 그 집 딸이었어요. 결혼을 한 거야, 시진핑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사상,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공산주의 사회는 저런 사회일까? 왜 사람들을 억압할까? 뭐 이러면서 생각이 많을 거 아니야. 자기도 인간인 이상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이었어.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7천만이래요. 7천만이고 나머지는 그냥 공산당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뭐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7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러한 체제입니다. 15억 중에서. 그러니까 이 시진핑의 첫째 부인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랑 같이 살았나 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마 좌천이 됐어. 이 시진핑의 아버지가. 공산당 하다가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이 시진핑이가. 그러면서 이제 이 시진핑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복수하겠다. 뭐 어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죠? 정권을 잡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을 가진 시진핑을 누가 사용을 할까? 카톨릭 예수회지. 그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이렇게 카톨릭 예수회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수교조약 맺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전에는요, 언제예요? 호요방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뭐예요? 모태통이가 죽고, 그죠? 모태통이가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됐죠? 등소평이가 됐나요? 언젠지는 몰라도 하여튼 등소평이 되면서, 예, 등소평이 이제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호요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호요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어떤 대학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떤 좀 이렇게 자유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주고 싶고 하여튼 이런 스타일이었나 봐. 이 호요방이가.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천안문 사태를 일으켰잖아. 그죠?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만둬라. 근데 학생들은 끝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차례 이제 교섭을 하다가 결국은 호요방이가 맨 마지막에 만났죠.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등소평의 눈에 빗나갔어요. 이 호요방이가. 그래가지고 이 호요방이 이제 권리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등소평이 이제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로 일단 이 철수하는 학생들은 철수를 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남은 학생들을 탱크로 밀어버린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아주 악랄한 일들을 공산당이 했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잡았잖아. 그죠? 시진핑이 잡으면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막 들락날락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잡히면은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했는데, 들락날락 한 게 이제 정부가 허락을 해서 들락날락 한 게 아니고, 몰래 하는 거였지. 워낙이 중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몰래 하는 거였고,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방안을 얘기했냐면은, 이게 눈에 보이게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의 그 허락을 받는 삼자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 그리고 다녀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거를 이제 예수 믿는 거를 어떤 공산당의 밑에 두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갖고 삼자교회를 만든 거야. 그래갖고 삼자교회에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허락을 받아야지.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 거지. 그래서 삼자교회 사람들이 한 3천만 명인 걸로 알아요. 3천만 명. 그리고 7천만 명이 이제 우리는 싫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7천만 명이고, 근데 지금 그동안에 불어가지고 2억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나마도 예배당이 있고 이 십자가를 이제 걸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삼자교회라 해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시진핑이가 로마 카톨릭하고 수교하면서 이 사인 맺으면 뭔 사인을 맺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시진핑이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삼자교회까지. 그러면서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정부에 협조하라. 공산당에 협조하라.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우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번 우한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시기를 어디로 맞춘 거야?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때가 있잖아. 그지? 어느 때로 할까? 어느 때로 할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있잖아.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그 카톨릭 예수회가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회 신부였다가 카톨릭의 악랄한 실체를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서 예수님께로 나온 알베르토 리베라 그 분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분이 1998년도에 예수회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998년이다 그러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수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놓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 이 알베르토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얘기했냐면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공산화시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 맥락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번에 그 시간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선이랑 이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하고 이 총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그 시간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우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돌았다 이제 그러는데 이 전염병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15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도 옮길 정도고 이런 정도의 전염병이라면은요. 어디 나만 하는 데가 없어. 전 세계가 나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가 들어왔는데 우한에서만도 6,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없대잖아. 그죠?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도 못한대잖아.
그런데 이렇게 참 너무나 틀리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전염병 실태가 너무나 틀리잖아. 그럼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한에서 그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잡아가겠어? 지하교회 지도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 중국 공산당이 또 하는 게 뭐예요? 시진핑이 하는 게 성경을 바꾸겠다 이거 아니야. 그 아무리 공산당이라 그래도요, 그런 생각은 못 하거든. 그런 생각은 못 해. 그거 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카톨릭 예수회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집단은 카톨릭밖에 없어. 걔네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그 이슬람 그 코란 있잖아. 다 누가 만드는 거야? 카톨릭 예수회가 만들었다고. 너무나 악랄한 집단이야. 그 시진핑이가 그동안에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아마 고해 성사도 할 거야. 시진핑이가 예수의 신부한테. 그러면은 그 고해 성사하면서 그 시진핑이 약점 잡힌 게 있을 거 아니야. 해는 짓이 똑같아. 옛날에 그 프랑스 그 누구예요? 루이 14세 퐁텐블로 칙령을 만들게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길거리에서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죽고 망명지라 그래봐야 그 뭐예요? 그 도망간 데서 거의 2배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0만이 죽었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러한 그 퐁텐블로 칙령, 예수님 믿는 거를 불법으로 만든 퐁텐블로 칙령을 사인에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페르라 쉐즈라고 하는 카톨릭 예수의 신부요. 근데 그 카톨릭 예수의 신부가 어떻게 이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를 달달 볶았는지 이 루이 14세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대야. 그래가지고 그거 책을 잡아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뭐야? 넌 천국 못 가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퐁텐블로 칙령에다 사인을 해야지 네 죄가 사면돼.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루이 14세를 달달 볶아가지고 루이 14세가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 이번 그 우한 사태를 겪기까지는요, 굉장한 그 카톨릭 예수회의 시진핑을 아주 공격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시진핑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우한 사태를 일으키게끔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카톨릭 예수회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 생명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이야기를 해. 카톨릭 예수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꽃만큼의 궁율도 없어. 너무나 잔인해. 그래서 프랑스의 그 국왕 루이 14세가 자국민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국민을 그냥 그 위그노, 예수님 믿는 위그노들을 죽이라는 그거를 허락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프랑스 위그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위그노 프랑스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았던 프랑스 남부 지방 있잖아요. 황폐화가 됐대.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지금 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 어?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중세 시대에는 뭐 마음 놓고 한 거 아니야, 그죠? 왜? 로마 카톨릭 안 믿으면 다 그냥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부 프랑스 알비파들 1209년부터 1229년까지 100만 명을 학살을 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속아도 너무 속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는 어느 문헌에도 없어. 왜? 로마 카톨릭이 죽였기 때문에. 죽이고서 이단을 죽였다라고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었다, 그런 말이 문헌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중세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나옵니까? 문헌에? 절대 안 나와. 왜? 로마 카톨릭 자기네가 양의 탈을 쓴 일이지. 속에는 일인데 겉에 양을 탈을 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아주 악랄한 가짜인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해. 그거는 항상 누가 죽었다래?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죠?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어? 그 남부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중세시대 때 거기 이제 그 남부 프랑스 그 성에서 성주들, 영주들이라 그러죠. 영주들이 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거든.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 소식을 듣고, 예, 그때가 십자군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군을 또 아주 선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십자군들을 일으켜가지고 남부 프랑스를 점령하게 한 거죠. 그래서 100만 명을 죽였다,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 얘네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 뭐 전쟁에서 뭐 지고, 계속 전쟁에서 지고 그러잖아, 그죠? 그 4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1204년 정도, 어디냐 하면은 동로마에 콘스탄티노플을 또 침략을 해가지고 그 동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또 막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러시아로 도망간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황제가 보호를 해주는 거지.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교회라고 붙이잖아, 그지? 그리스 정교회라 그러나?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그리스 정교회도 있겠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없어. 형식만 남아 있어. 그렇지만은 그들이 형식만 남아 있고, 그렇지만은 참 예수님을, 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 자녀는 안 됐어. 그런 상황이거든. 그렇지만은 그 콘스탄티노플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죠? 죽인 거야.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1220년대인가 저 이집트도 가요. 그래가지고 그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전쟁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또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뭐예요? 남부 프랑스를 침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 죽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주교가 있었어. 카톨릭 주교. 주교가 이제 얘네들은 또 전쟁도 또 주교들이 또 하고 그러잖아, 그죠? 물어봤어. 아니 남부 프랑스의 저기 이렇게 막 침략하러 가는데, 예. 거기에는 카톨릭도 있잖아. 100%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카톨릭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교가 하는 얘기가 다 죽여라.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걔네들은 하느님이라 그러지? 하느님만이 아시니까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구글에 나와. 그래서 하여튼 100만 명을 갖다가 죽이고 그러고도 다 이제 남아있었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호하시는 또 상황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뭐 다 천국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 그 사람들을 1250년대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진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1229년에는 툴루즈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남부 프랑스거든요. 툴루즈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툴루즈에서 성경을 가진 자,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소지하는 자, 성경을 뭐 이렇게 복사하는 자, 뭐 화형에 처한다 라는 법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발하지 않은 자도 같이 죽는 거야. 불고지죄라 그래가지고. 무서운 법이죠. 근데 그 법이요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도 하고 있었어. 고발 안 하면 해를 당하고, 고발을 하잖아요. 이게 1500, 1600, 1600년대 뭐 이때도 고발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잖아. 그러면은 토지를 주고 막 이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발을 안 하면 해를 당하고. 그게 불고지죄라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정말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문헌에 뭐라고 알비파 이단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온갖 거를 다 갖다 붙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네덜란드는 어때요? 네덜란드. 그때는 또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또 카톨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회가 이 스페인 왕을 움직여가지고 종교 탄압을 해가지고요, 막 25만 명 막 죽이고 화형시키고 화형시켰어. 너무 끔찍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렇게 카톨릭 예수회가 없애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우한 사태, 예. 그 병상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뭐 금방 10일 동안에 지어놨잖아, 그죠?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 번 보니까 어때요? 아니 거기에 뭐 있어요? 식당이 있기를 해요, 뭐 아무도 없어. 그냥 감시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보여주면서 뭐 식판을 놓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이 어디 있고 음식이 어디 있어. 그냥 들어가 보냈다가 그냥 죽이는 거지.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 우한 폐렴인가 뭐 이 병명이 걸리면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는데 그 사람이 밥을 가지러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뭐 식당이 있기를 어디 있어? 식당이 있기를 해. 뭐 물 나오는 데가 있기를 해. 그쵸? 죽으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거기는 병원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다. 그러니까 누가 잡혀가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예, 잡아다가 너무 끔찍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우한 사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을 문재인이가 다 받아줬잖아,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3년 있으면은 뭐가 돼? 영주권이 나오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죠? 대학생들이 어때요? 영주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공산화 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했던 거 그대로 우리가 받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듣고서 정말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됩니까? 왜 공산화가, 되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마음을 안 놀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리가, 내 말을 도둑질 않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너희들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야.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있어. 거짓교리 팽개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가짜교리다. 이 가짜교리 믿다가는, 이 가짜교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인데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가짜교리다.
이 까짜기를 팽개쳐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하지 뭐. 아무 말도 못해. 그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할 말이 없으면서 이 복음으로 안 나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는 길이 없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러한 공산화되는 세상을 맛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뢰옵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교리 믿었던 그 거짓종들, 죽음을 깨닫고 죽음의 심판을 깨닫고 대한민국에 너무나 엄청난 것으로 되어질 사실을 깨닫고 정말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칩니다.